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하라고 강조도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싶은데 처음에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할 줄 아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오늘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정도라면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기도를 왜 가르쳐 주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바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도 보면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여러분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그래, 그리고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돼, 그리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대,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 하나님 지금 막 어렵고 힘들었어요. 막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세요. 그래, 그리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응답을 안 하세요. 왜?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직은 일러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 혼사 문제, 이 아이가 커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내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3월달 되어서 1학년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1학년이니까 금방 집에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12시 다 됐을 때 이제 오전만 하고 오니까, 근데 집에서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반찬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엄마가 안 돼, 임마. 너 밥 먹은 지 4시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밥을 달라 그래? 아니고 앉아. 그래, 밥 줄게. 그럼 걔가 앉아 있잖아요. 배고프다 그럴 때 그래,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혼자 나가서 놀고 있어. 그럼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해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밥 줘. 그래, 그럼 앉아. 그 밥을 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밥 먹고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 우리 집에 제일 긴 칼, 제일 큰 거, 엄마가 쓰는 것 중에 제일 큰 칼 나한테 줘. 그래서 그걸 뭐 하려고? 저 바깥에 형들이 칼싸움하고 노는데 나는 그 칼 가지고 가서 놀으려 그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러죠. 왜? 줘봤자 사고밖에 안 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놀다 와서 엄마, 나 2발짜리 큰 자전거 사줘. 초등학교 1학년에 어떻게 2발 자전거를 타겠어요, 큰 거를. 그때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기다려. 6학년 되면 사줄게. 여기서 아이가 자전거라는 말을 세달라고 했기 까닭에 기다려라는 응답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장돼 있어요. 6학년 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약속이 되어져 있다 이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면 다 누구에게 유익하냐?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 시작할 때 보면 첫 마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했대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밤새도록 그 말만 했대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찬양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은 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땅 밑에 있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있죠. 기도 방법은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흘리네. 하늘나라 정보를.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곡하는 거나 아픈 거나 심판하는 거나 죽는 거나 배고픈 곳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사와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자, 6절 7절 6절을 먼저 읽어.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요 7절. 방금 전에 띄워줬던 거 뭐예요? 그 방금 전에 띄웠던 거 띄워보세요.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거 아닌데. 좋아. 여하튼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것이 있어도 그걸 뭐냐? 응답 받은 것으로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응답은 감사부터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들여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감사부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또 하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엔 회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 회개, 세례가 뭐냐? 죄 씻음의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이유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니까 벌써 늘 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탕자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회개는 뭐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 잘못 간 길에서 돌아서 원위치로 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자, 이 탕자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나갔어요. 이게 바로 뭐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냉대했느냐? 아니요. 대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릴 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참회의 기도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축복기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 입술의 회개가 송아지 한 마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한다라고 호세아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숫송아지는 언제 드렸느냐? 제단을 쌓고 성막 안에 들어갈 때도 소나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태워서 그 법궤 성막 안에 보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불을 태웁니다.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각을 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낱낱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진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이 있으면 그걸 낱낱이 회개하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성소에서 떡을 먹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가면 촛불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 성소에서 말씀 듣고 뭐 떡은 말씀이에요. 촛불을 밝혀요. 그 7개 촛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촛불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빛된 생활하라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말씀도 들은 거고 회개한 자가 촛불도 빛을 비추는 거고 회개한 자가 기도를 해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탕자가 나갔다가 그 집에 들어와서 다시 그 집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는 건 돌아온 것부터 시작이에요. 안 돌아왔으면 안 돼. 돌아왔어요.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이 집에 품꾼, 일꾼으로만 써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회복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순간 우리의 모든 원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 원죄는 회개치 않아도 예수를 영접하면 사해져요. 그리고 나서 원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스스로가 깨달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죄가 고백되어질 때 관계는 끈끈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갔던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아버지하고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요, 응답의 기도에 그 가족 관계의 문제가 많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나빠서 헤어졌고, 그래서 집을 나갔고,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고, 어떤 아들은 나가서 뭐 일을 하는데 전혀 집에 알리지도 않고, 이 관계가 아주 나쁜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환자가 많은 날이 있고, 어떤 때는 가족 관계가 문제가 많은 날이 있고요. 그 몰아주는 것 같아. 또 어떤 때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가족 관계는 다 같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죠. 용서하니까 뭘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필요한 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매일매일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이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래서 구하기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찾잖아요. 찾는 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사 가야 되는데 집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럼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나가서 찾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응답을 해주시지. 집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집에 오겠어요? 집은 움직이지 않는 건데 내가 찾아 나서야지. 기도하고 찾아 나서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했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되면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일용할 양식 그냥 겨우 먹고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그런데 거미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물 딱 쳐놓고 뭐 약한 곤충들이 지나가다 걸리면 그거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건 음흉한 거지 뭐. 이건 강도지 뭐. 이거는요 도적놈이고. 왜냐, 그물 쳐놓고 그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약한 거 지나가면 잡아먹는 거미, 이런 건 세상에 없어져야 돼요. 개미는 있으나마나한 거라는 거죠. 왜? 열심히 일은 해. 일해서 저만 먹잖아. 일해서 저만 먹어. 그런데 꿀벌은 어떠냐? 날개가 다, 꿀벌이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요, 날개가 닳아서 못 쓸 때까지 일을 한답니다. 하루에도 뭐 수천만 번을 날개짓을 하잖아요. 수천만 번의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가 나중에 닳아. 그래서 날개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왕복하는 거리가 수십 마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꿀을 다 따다가 자기도 먹지만 사람에게 주잖아. 뭐 줄 게 있어서 뭐. 물론 걔네가 꿀벌이 갔다가 사람한테 너 먹어 그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 그 꿀통을 만들어 놓으면은, 볼통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다 해. 그리고 사람이 떠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요. 꿀벌은 남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쫙 피잖아요. 그러면 꿀벌들이 막 와서 막 그 잔치를 해요. 왜? 그 안에 있는 꿀 먹느라고. 그런데 꿀만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가루를 서로 묻혀주면서 다니잖아요. 남에게 다 유익을 줘. 근데 개미는요, 저는 잘 먹고 살 것 같아. 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우, 개미 땀 흘리는 거 보면요,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랬는데 저밖에, 치매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 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베풀면서 살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어려운 사람을 내보내느냐? 놔두냐? 그냥 그대로. 이유는 여러분 하늘에 상급사라고 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이 잘 살으면 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창고를 더 짓자 했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죠. 베풀면서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 내 것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아서 베풀 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항상 필요합니다. 웬만한 거는 용서해 주세요. 웬만한 거는 용서해 주세요. 사과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왜? 다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이 카페 사람들, 맘카페, 인터넷 다 용서해. 왜? 사과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과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잘못했다고 하면 그 용서해 줘야죠. 7번씩도 7번 와서 사과하면 7번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야죠. 용서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 용서를 해줘야 될지 아직 전 몰라요. 4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내가 어디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아직도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전 진짜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도 회개하고 원위치 돌아오면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불의를 행할 때는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사실 오늘이요, 천안함 10일 사고 11주기예요. 오늘이 천안함 사고 11주기예요. 그 천안함에 104명의 승조원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이야 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배가 두 동강이 나버렸잖아요. 함장이 까무러쳤었대. 그런데 밑에 그 부하가 와서 함장님, 선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함장이 있었고 선미는, 그러니까 배가 이게 배라면 절반이 이게 날아간 거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앞이면 이 뒤가 없어진 거예요. 선장님, 배의 뒤쪽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야, 속초하고 강릉 사이에 보면 천안함을 방공교육으로 거기다 이렇게 꺼낸 걸, 그 진열이라고 그러나? 거기를 이렇게 갖다가 놔뒀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북한군의 소행이잖아요. 나중에 어뢰를 찾았잖아요. 찾아서 그 밑에 보니까 북한군의 글씨가 써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46명이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104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우는 세월호 수학여행 가다가 그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사고만도 취급을 못 받아. 그들의 가족을 저는 오늘 11주기를 맞아서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빠진 사람 구해주겠다고 그 뛰어들어서 한 또 수군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찾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거기서 또 옆에서 그 어선들이 좀 도와줬는데 그 어선은 캄보디아 배에 부닥쳐가지고 또 거기서 민간인도 8명인가가 그때 아마 세상을 떠났죠. 참 이런 걸 볼 때에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몰라.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항복을 하고 그러면 용서가 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용서가 돼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얕은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서 베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악에서 구해야 되니까. 시험도 들지 말아야 되고 악에서 구해야 되니까. 나라의 어려움은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나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요새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 독재가 아니라 사상 독재를 한다고. 사상 독재.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나라가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건국 이후 6.25 이후 국민들이 이만큼 심적 고통을 겪고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나누어지고, 부부간에도 나누어지고, 형제들 간에 나누어지고, 심지어 교우들마저도 나누어지고, 목회자들마저도 다 나누어진 이런 속에서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악한 자들 밑에서 시민으로 살았잖아요. 거의 3년씩 악한 자들의 속에서 시민 속에, 부산 시민도 불쌍하고 서울 시민도 불쌍한 거예요.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 있었어요? 음란으로 가득 차여 있던 악한 자들 밑에 있었지 않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밑에 있으니 제대로 뭐가 돌아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악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멸망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멸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금지시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4단계가 가면, 4단계는 간단해요. 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4단계 가는 건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검사를 하루에 막 20만 명씩 해보세요. 그러면 20만 명의 1%면 얼마야? 2,000명
2,000명 확진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2,000명 나오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국민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뭘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요새는 검사를 많이 해도요 1%가 안 돼요. 처음보다 오히려 더 적어요. 뭐 8만 명 검사했는데 뭐 400명에도 500명, 그럼 1%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선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제의 목적으로 쓴다면 그건 악이지 선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위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인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있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이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듣고 싶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주기도문 한 것을 또 들으면 다 들으세요. 어떤 분은 문자를 보니까 주기도문 그 목사님 아침에 설교한 걸 새벽에도 듣는데 낮에도 또 듣는데요. 그리고 저녁 때도 또 듣는데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합쳐지면 시리즈가 되면 큰 은혜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교회를 얼마 안 다녔으니까 처음이겠지. 몇십 년 다녔으면 여러 번 들었겠지. 그런데 감동이 달랐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